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는 그런 좀 감격이 와닿는데요. 2025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지금 딱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기가 딱 지났죠. 4분의 2기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신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축복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무엇과 연합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의지와 영광,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려라라고 계속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시간표상으로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가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열왕기 하 같은데 영어로 딱 읽으면 Second Kings, 왕들의 얘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열왕기 하 옛날에 봤을 때 열왕기 하 어려운 것 같은데 First Kings, Second Kings 두 번째로 왕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하가 지금 열왕기 상과 하의 메인 내용이 열왕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인데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대체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면서 성막과 성전이 둘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그 장소가 성막과 성소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다윗 왕까지는 이동식의 성소가 있었어요. 이제는 영구적인 성막을 짓는 얘기가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정말로 대단해서 성전이 성막의 크기가 2배가 되고 그 만드는 게 돌과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안을 전부 다 금으로 짓습니다. 그 안에 내소는 정금, 완전히 깨끗한 그 100%의 금을 입혔는데 건축을 마치는 데까지 7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대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시기고 정말 최고로 평안한 시기였을 것 같을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성전은 그 장엄함이 화려하고 얼마나 화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문다라는 뜻이거든요. 성전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 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이 13년에 걸려서 하면서 턱없이 조금 그에 비해서는 조금 보잘것이 없고 작고요. 성전을 자신의 부속물이냐 왕궁 안에 두면서 이렇게 왕정 시대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왕인 솔로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므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정략 결혼을 하면서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상이 있게 되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체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과 좀 이렇게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열왕기상 하 봤을 때 이제 열왕기 하를 들어가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떠남으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거부함으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왕들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왕들의 이름이 막 열왕기하에 막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왕을 사용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제가 쓰는 열왕기하의 6장의 엘리사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민족하고 포럼에서 왜 갑자기 이 열왕기상 하에 엘리사가 나왔는지 이렇게 막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시 저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왕들이 우상 숭배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들이 엘리사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델을 문자적으로 베델이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이게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드리는 곳이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에 이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 군데는 한 군데는 이 베델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곳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나중에 우상 숭배의 전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어른들이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고 나니까 열왕기 하에 가면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손들이 막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대가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2장 23절을 딱 보면은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지자에 대해서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멸시하는 상태가 되면서 24절을 딱 보면 암, 곰 2마리가 나타나서 40명의 아이들을 물어뜯습니다. 믿음의 선진과 왕과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후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대가 자라나고 이 후대들은 바로
세상의 흑암의 저주에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서 2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0절에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후대가 삼키어지고 움켜지는 레위기서 26장 22절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현장 베델 하나님의 집 제단을 첫 번째 아브라함이 쌓았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 이것들이 우상 숭배의 칩이 되어서 이 사태가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왕들이 일어났다가 졌다가 일어났다가 졌다가 일어났다가 심판받고 이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열왕기 하를 통해서 왜냐하면 앞에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돌아서다 보니 이것들이 다음 세대의 후대에게 그런 세대가 일어나다 보니 그런 왕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문화가 되고 우상 숭배를 하니 계속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열왕기 상하 특히 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말씀을 돌아왔을 때 구원과 그것들을 어겼을 때 심판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가 바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미리 아람 왕이 오는 장소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방어를 해놔다 보니까 아람 왕이 11절 마음이 불안해서 누구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려준다라고 하니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이제 군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이렇게 도단성에 둘러싸게 하는 건데요. 이때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 샀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원처럼 어쩌면 여러분과 저희가 앞이 캄캄한 상황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이 사환처럼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노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앞은 캄캄한 것 같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고. 시편 78편 52절에서 53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며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양처럼,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그 양처럼 광야에서, 여기서는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영어로 보면 가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이드합니다. 이렇게 영어가 조금 더 어떤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양은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도 어떤 게 내 양인지 알며 그들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쩌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보통의 어떤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각자마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어떤 청년이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인간관계 부분이, 미래, 내 결혼, 어떤 각자의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떡하지?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앞이 캄캄하네,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머리를 막 쓰면서 그 상황을 도망갑니다. 회피하는 거죠. 이건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이 상황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회피죠.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고 싸우고 이렇게 나가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맛보도록, 지금 어쩌면 여러분한테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남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허락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뚫기를, 근데 내가 뚫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뭔가 네가 액션을 취해야 돼. 뭔가 움직여가지고 방법을 취해야 하고 막 계속 내가 배워왔는 그 교육과 이론과 그런 것들이 계속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쩌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거를 맛봐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뛰어넘게 됩니다. 다른 삶을 다른 레벨의 차원의
살아갑니다. 한 번도 그거를 체험해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속에서 막 원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제가 고시를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시하려면 하루 정도로 적어도 하루에 한 10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도서관에서 앉아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기 전에 앉아 있는 습관부터 합니다. 하루에 만약에 8시간을 앉아 있는 습관. 근데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뭔 짓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불신앙들과 염려하고 이게 뭔 짓이고, 벌떡 일어나서 이 상황을 도피하고 그냥 집에 가서 들러워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시를 하려면 공부 이전에 앉아 있는 습관부터,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읽든 말씀을 적든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렇게 퍼지러 자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불신자 말로 작심삼일, 3일을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신앙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게 지금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 가지 불신앙에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그 자리를 못 견딥니다. 일어나서 움직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앞에 왔는데 못 기다리고 그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시를 하려면, 공부하는 습관을 하려면, 이 몸을 공부하는 습관으로 만들려면 앉아있는, 엉덩이로 앉아있는 습관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해도 성경을 읽든 만화를 읽든 카톡을 하든 그 자리를 있어야지만 적어도 3 곱하기 7, 21일 3주 정도를 해야지만 내 몸이 공부하는 습관으로 탁탁탁 움직인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8시간을 하루에. 거기서 책상에서 엎드려져서 8시간 자도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10% 바라봤다가 90% 불신앙하는데만 시간이 지나면 70, 80, 어느 시점 한 50%가 되면 내가 또 불신앙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자. 이런 말씀으로 사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을 체험해 보셔야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없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불신자랑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어떻게 할까, 저렇게 염려 걱정 끙끙하고 있구나. 제 마음에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현장에서의 성도들은 말씀이 다 놓치고 말씀이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저렇게 똑같이 불신자랑 똑같이 유린하고 방황하고 걱정 염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입에 없고 마음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내에게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말이 뭔지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도록, 주의 말씀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 교훈이 정직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이 순결하여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하고 여호와의 법이 진실해서 금 곧 순금보다 사모할 게 많고 꿀과 꿀송이보다 덜 달다. 엘리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하는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넣은 새 길이라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이런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세상을 정복하는 그 권세를 여러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들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처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정말 기도할 때 보이진 않지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천사가 이루시고 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다가 엘리사가 말함으로 눈이 감겨서 이들이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쪽이 도단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 바로 위쪽에 도단이 있고 거기서 엘리사가 제자 운동을 하던 것인데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게 사마리아까지 내려옵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수도로 여 밑에까지 내려 16km 정도로 이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거죠. 안으로 저쪽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눈이 감겨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 아람 군대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곧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어로 읽어보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이 지금 내게
힘들고 위기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시편 91편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 왕하 19장 20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다민족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서 이렇게 조금 앞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중국인들, 아프리카인들, 모슬렘인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는데 이쪽은 한국인이 사는 곳이라서 별로 여러분들이 모슬렘을 별로 만날 수 있지 않지만 저는 한 일주일에 2번, 3번은 저기 영대 후문 쪽에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사는 곳으로 가요. 어제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데 매주마다 새로운 모슬렘들이 많아요. 많고 어디서 왔어? 하면 전부 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여기에 계속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30일 동안 라마단 기간을 이들이 이번 주 주일 30일 날 라마단 기간 30일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 다민족 센터를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얘들이 하는 말이 이제 히잡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냐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고 금식 기간인데 너희는 금식하냐? 아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 얘들의 명절이었어요.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명절이었어요. 그래, 우리의 추석이래요. 그래.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때 뭐 해? 그러니까 돈 받는데요. 그래서 얘들이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들이 좋게끔 그날 우리나라 돈 받는 것처럼 추석처럼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나가서 너 돈 얼마 받았냐? 얼마 받았냐? 얼마 받았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하루에 5번씩 내용은 모르지만 이들은 삶 자체에서 매번 이제 새벽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월요일 날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영대에 그 벚꽃이 있어서 제가 1회를 데려갔는데 이제 모슬렘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요렇게 쓴 거는 히잡이지만 다 칭칭칭 감아서 요까지 눈만 나오게 하는 건 차도로거든요. 이것들을 막 이제 차를 몰고 와서 그 막 사진을 찍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주에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게데를 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막 이제 모슬렘 사람이 막 서 있고 지금 점점 이들이 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대가대도 가고 제가 게데도 가면서 대가대는 한 학기에 중국인들이 한 학기에 500명, 700명 정도가 들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학교가 이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점수가 가장 따기 쉬운 게 음대거든요. 현악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노래, 보컬로 하는 거는 금방. 그리고 얘들이 너무 돈도 많고 인원수도 많으니까 한국말도 짜들이 안 배워도 돼요. 돈으로 솔직히는 막 이렇게 돈 내고 한국 학교가 이들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얘들한테 쩔쩔 매고 중국 애들이 막
왜 수업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런 클레임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진짜 많고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현장을 갔는데 현지인 이렇게 다민족 오늘 계대도 갔고 원료도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나마 기도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월요일 날에도 이 교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하는 교수를 만나면서 이들이 많이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어서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맹해가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듣게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현장을 제가 접목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가깝게 만들어야 될까, 이것들을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라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게 됐고, 또 오늘 계대를 가면서 정말 만날 수 없는데 진짜 저희 교회 출신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딸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 교육학과를 들었다고. 그래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저희의 기도대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 저를 이렇게 좀 체험시키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전도인데요. 21장 2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왔는데 사마리아까지 들어왔을 때 왕이 얘들을 치리까 죽일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놔두고 이들을 떡과 물을 줘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엘리사의 전도와 선교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선택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염려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또 교회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엘리사처럼,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 정말 계속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계속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엘리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에 맞췄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이미 받은 축복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루시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르시는 손길이구나. 정말 최고로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 주위에 돌아서 복음이 필요한 자가 없는가. 한번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 그래서 나를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집중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가 4월 30일 5월 1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